고린도전서 1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의 본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책의 주제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속에서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이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개척하고 든든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많이 모여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름답게 꽤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의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전해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봉사를 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명한 성서학자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의 교회에 왔을 때 이 아볼로라는 분은 구약 성서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운 신학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나중에 아볼로는 이 고린도라는 교회에 와서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은 스승이 바울이다라고 하면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후에 왔던 아볼로라는 이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며 교회 안에서 분파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당이 지게 된 것입니다. 파당이 생겼다라고 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고 돈이 많은 도시였고 무역이 있으니까 또 문화와 철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사람들이 즐길 것이 많은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오늘 부산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마다 성공을 이야기하고 쾌락을 자랑하고 돈과 지식과 힘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예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돕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라는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 교회가 자연히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이런 데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내가 복을 받아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까,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 기준으로도 이야기하면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이것보다 핸드폰 만지는 시간, TV 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세상 가치가 그대로 신앙인 안에 들어오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치관이 없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들과 대화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도 정말 기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찬송을 해도 기쁨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내 안에 세상적 가치 기준이 더 많은 자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자기의 허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피할 시대지요. 누가 자기를 모함하거나 낮추게 되면 원수 맺습니다. 원수 맺습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나를 지적한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정상이죠. 물 위에서 떠서 물 위를 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배입니다. 그래서 배는 물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그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배에 물이 배 안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가득 차게 되면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 위에 있을 때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지만 세상 것이 내 안에, 성도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침몰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내가 핸드폰은 절대 손에 놓지 않지만 핸드폰과 성경책을 얼만큼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12시간 빼고 12시간만 생각해 봅시다. 12시간 동안 핸드폰은 몇 시간 들고 계시죠? 물으십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10시간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경책은 몇 시간에 몇 분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물으면 가슴이 찌릿합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모습의 말씀인 것이죠. 사탄 마귀는 아주 광명한 천사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을 굉장히 고통과 고난 이런 것으로 핍박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물론 사탄의 그런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사탄 마귀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면 편안함, 또 바쁨, 즐거움, 이런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쾌락이 있으면요,
쾌락이 있는 곳을 쫓아가지 경건한 곳으로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라 하더라도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아주 그 역사적인 고정이 있는 그런 교회 건물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게 되고 일반 창고나 공장으로 팔려가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유럽의 예를 들어서 영국의 교회들은 무슬림이라는 모스크로 많이 팔려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게 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가고 팔려가게 될까요? 유럽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다 무너졌느냐 하면 첫째,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쾌락이 있었고 매일매일 즐거움이 있는 곳이 있으니 교회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세상 물이 들어오니까 성도가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유럽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사람의 인생은 목적을 두고 목적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는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막아서게 되고 교회 오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교회가 점점 많이 비어간다라는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불변의 시간인 이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모두 각자는 하나님 앞에 다 설 터인데 그때는 어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우리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그걸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일은 오는데 여전히 내일은 없다라고 오늘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불변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세계에 불변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위해서 복을 주는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쭉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 삶을 너희에게 맡겼으니 심판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문화가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가 침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인 터 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그 인생의 삶, 성도의 삶을 운동 경기의 달리기 선수로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달리기 선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 문명에서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려면, 즉 거룩한 인생의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내주 역사하고 계시고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느 곳이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라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몇 주 전에는 심지어 월화수목금토라는 이 이름 속에서도 창조자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어놓고 우리에게 맡은 사명들을 다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열매를 가지고 계수해 본다라고 하셨으면서 성서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더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가지고 줬는데 땅에 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열매 없는 사람은 있는 복도 빼앗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교훈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아보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이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니 뭐하고 왔노? 라고 물으시면 뭐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예배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라는 불변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제대로 믿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분으로 인식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3장으로 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그 가르침이 없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연락을 쫓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그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제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 가깝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가깝습니까? 이거 스스로 깊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끝날에 계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멀리 생각하고 대통령이 탁 오면 감히 대통령 앞에 좀 서기가 좀 권위에 좀 눌려가지고 우리는 이런 의식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하면 부모님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꼭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나쁜 짓 해도 아이고 이놈은 뭐라 하나 똥깡새락 하나 그래,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라 표현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다가 보니 그것이 그거 외에는 뭐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운행하시기도 하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도 하는 권위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지극히 모든 것을 내어주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손녀의 사랑과 같다라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해도 우리 이제까지 검은 것이 가득해도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 어떤 사랑이 있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자복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십니다. 죄 없다 여겨주심의 은총, 이게 이신칭이라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인 가치 기준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믿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통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99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기준을 잘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법 안에 우리를 가져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그게 싹 바뀌어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또 왜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어떻게 됐죠? 악한 것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악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거두어 떠나버렸습니다. 몇 년을 떠났다고요? 400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화해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십자가 사랑 화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칭찬받을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두려지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대 문명 속에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즉 거룩한 인생의 달리기를 끝까지 잘 하려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교제에 대해서 배웠죠.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교회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에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여기에 구별된 장소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이고요.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과 저와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임,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근본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주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건물에 들어와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행동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배우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관계성을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영이라고 하죠. 그죠? 살아계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사도행전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내니라. 여기에서 교제하며, 제가 교제를 강의할 때 하나님과 나와 이런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했죠? 다 잊어버렸죠? 가족 개념을 가지고 교제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님, 이 모든 분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와 가족이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가족 개념으로 생각할 때 멀어지지 아니하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올렸지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 우리 가족들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제하라고. 가족이다, 친밀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저 심리 밖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고 내 안에 계시는입니다. 어디든지 부르면 대답하시는 분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면,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사실은 끝까지 경고하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교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어렵지요. 그래서 교제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몸을 움직이게 하셨고 행동을 하게 하셔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금만 공격 오면 아이고 오늘 몸이 아파서, 아이고 오늘 바빴어,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전에 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핸드폰은 수도 없이 보지만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 끝까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꼭 붙잡고 있어서 안전한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버지하고 쫓아와서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 이 원리를 깊이 묵상하고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인생의 달리기를 끝까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손을 내밀고 함께 참석하며 예배에 참석하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달리기를 잘 감당해서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물론 주님이 재림이 더 빠를지 우리의 인생이 마칠지 더 빠를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쉽지만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서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손을 잡고 거룩한 꼬린 지점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또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